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하다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부활절하고 다음에 또 야고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35쪽) 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아란산 백박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되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나귀 타신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또 기억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입성이라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성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이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부채같이 긴 부채처럼 생긴 그 잎이 무성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항상 부활절 그 앞 전주는 종려주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제 거의 이제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아시죠? 네, 우리 삼국 형제님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뭐 60세에 돌아가신 보통 뭐 공자님이나 뭐 석가님이나 마음에 이런 분들은 일생을 사셨어요. 오래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죠. 이 33세 중에서 또 나눕니다. 30세까지는 사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 생활,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다가 3년 반은 공생애 그럽니다. 공적 생활, 이제 사람으로서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마감하고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적 생활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생활과 공생애 이렇게 나누죠. 그 나눔이 정말 선명합니다. 우리도 목회자를 이렇게 부를 때 그래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 사역을 하지만 그래도 가정생활이 있고 또
사직 생활이 조금은 있거든요.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거나 성도들을 보살피거나 전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3년 반 동안은 정말 자기 가족들 돌보지 않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참 불효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가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기 동생들한테 맡겨버리고 뜬금없이 30세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완전 다른 생을 사신 거죠. 그것이 공생애인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다 이 뜻입니다. 왕. 옛날 고대의 왕들은 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왕은 특별한 일반 백성들하고 특별히 다른 존재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그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셨죠.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에게 사역을 주셨던 것처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어떤 것을 말하죠. 근데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 이 천국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게 천국이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즉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짓고 너희들이 욕심에 따라서 행하던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 뉴턴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십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사를 부르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제사를 부르셨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을 가르쳤죠.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계명대로 살아야 하죠. 이 십계명은 외적인 어떤 삶을 말한다면 산상수훈은 마음에서까지 십계명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죄의 고통에 그 슬픔에 질병에 눌려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낫게 해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통치가 수독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왕이야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이르렀을 때 거기가 감난산 어디입니까?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감난산이 있는데 그 언덕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도착하자 제자들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왜 끌고 오라 그럴까요? 왜 끌고 오라 그럴까요? 자신이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여기까지 계속 걸어왔거든요. 원래 지금 이때는 언제일까요? 6월절 기간, 6월절이 이제 곧 있을 그 명절에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고향에서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 대부분이 걸어갔습니다. 특별한 약자들이 아닌 이상은 계속 예수님도 걸어오시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귀를 왜 타려고 하실까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지 않을 것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왜 예수님이 타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라.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한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왕이 임할 텐데 이 왕은 어떤 사람인가? 나귀를 타는 자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언을 자기가 실현하겠다 그래서 내가 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왕이라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 타시죠. 우리 6절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위에 펼쳐놓죠. 안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에 길에 막 깔아요. 막 펴서 어떤 것과 같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탁 내릴 때 그 레드 카페를 확 깔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을 탁 까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떼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는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막 소동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누구냐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아마 감을 잡았을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편지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야고보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편지였잖아요. 편지.
그래서 편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에 대하여 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편지를 통해서 주는 그 의미, 그 내용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임숙 자매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는 그 내용과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게 내용과 의미가 같아요. 아,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혀는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용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야기를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네, 주위 사람들이 환호를 했네, 막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셨다. 이 이야기 내에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 말을, 왕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딱 떠올린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실천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네 왕이 임하시다니.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때 스가랴의 상황이 어땠냐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강대국의 그 비판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방인들, 이때 악한 자들이 이방인의 그 왕을 거의 말하거든요. 이런 자들의 살아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를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그 압제 속에 살아야 되냐, 그런 고민, 갈등, 그리고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그 가난 기근 속에서 살아야 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할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왕이 올 것이다. 왕을 보내줄 것이다. 그 왕이 오면 공의롭게, 즉 악을 심판할 것이고 구원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의 왕이다, 그 말을 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숨겼거든요.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성령의 말씀으로 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사역할 때에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귀신들이 먼저 알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잠잠하라, 그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나서도 보면 특히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살렸을 때도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 귀 먹은 자들을 치료한 이후에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도 그 뒤에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귀신도 너 말하면 안 돼, 내가 누군지 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그 말을 내가 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도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감추셨습니다. 그냥 은연중에 드러내셨죠.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했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 본문에서 자신의 그 왕적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왕적인 권세를 발휘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예수님이 왕이면 왕된 그 행위를 해봐라.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가 왕이면, 너가 구세주면 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한번 내려와 봐라. 엘리야를 말해가지고 엘리야를 동원하는, 천사를 동원하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죠. 또 사단도 시험받을 때 거룩한 성전의 그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런데 천사들이 너를 받드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너가 왕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는 왕, 경험시키는 왕으로 그렇게 사단이 드러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영광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 저번 주에도 설교를 했나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 하늘의 영광. 근본적인 하늘의 영광이 있을 때 땅의 영광도 갖게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더 근원적인,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로마에서 해방되었다 한들 얼마만큼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핍박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해방된 지금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 먹는 건 해결됐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서 진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감췄죠. 이제는 숨기지 않으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왕으로서 이제 내 일을 알겠다, 이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나는 왕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왕이심의 선포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안 해줬어요.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 원래 서성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 어디든지 학교의 제자들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 학교나 선생님을 이렇게 예우하면서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만 들었어요. 바다를 지나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예수님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막 하면서 그럴 때 책망하죠.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냐?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 떠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책망을 들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시다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심한 정말 인격 모독을 경험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친 거죠. 예수님이 세만의 동산에서 기도 한번 하실 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막 기도하실 때 제자 3명을 데려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랬거든요. 3번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뭐 남일 보듯이 남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또 책망을 어찌 그리 깨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을 막 많이 받습니다. 이 책망 받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우대 어떻게 예수님이 앉을 그 나귀의 안장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여기서만큼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짓을 했어요. 또 눈치 없게 나귀를 타려고 하는데 나귀 위에 안장이 없잖아요. 안장이 없는데 그냥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 겉옷을 위에 안 올려놓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겉옷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우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거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자기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겉옷하고 그들의 겉옷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겉옷 자체가 잠잘 때 담요도 되고 겉옷이 없으면 그 추위에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이 가는 건 나귀 앞에 막 까는 거죠. 너희들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받으신 거죠. 왜? 예수님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하루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자기들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기 위한 구원자를 오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왕 되심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동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소동했다. 이것은 소동했다는 뜻은 당황하다는 뜻입니다. 무서워하다, 당황하다. 예수님이 그 한옥속에 막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반응이 당황하는 거예요. 같이 한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거죠. 즉 이 당황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 알죠? 동방박사들,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의 그 박사들이 점성술가들이거든요. 하늘에 이상한 별을 보고 이 별은 예루살렘의 왕이 태어날 별이다. 그래서 이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때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 당황했다. 무서워했다.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헤롯 왕. 그때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 그 배를 따라왔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 아기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하니까 그때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이 제일 당황했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인도 아들도 죽인 자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비라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에 대적한다면 죽여버리는 이 헤롯. 그래서 그는 당황하면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그래 어디제 유대의 왕이 태어나겠냐 그것을 가르쳐 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주면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리죠.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 2세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했을 때 소동했던데 이 헤롯만 소동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도 소동했죠.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은 헤롯의 그 수하에 있으면서 지금 기득권의 그 혜택을 잘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왕이 온다 하면 그들의 기득권이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즉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왕이 필요가 없는데 왕이 온다 하니까 왕이 오면 그럼 다시 로마의 그 무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고 자기들의 지금 편안한 삶이 깨어질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요. 처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도 이들은 소동했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소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까 혜택을 주든 안 주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뭔가 좀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우리의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왕은 왕이신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왕이시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왕이시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드러냈었고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예우를 받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왕이야. 근데 어떤 왕이냐 나이를 타신 거예요. 나이를 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나이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타고 싶습니까? 말 타고 싶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티코 타고 싶습니까? 그랜저 위에는 뭡니까? 제네시스 뭐 80 이거 타고 싶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티코 타신 거예요. 티코 타고 예루살렘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저대 실세 타는 거 아니라 티코 타는데도 그 무리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막 하고 막 그러죠.
예수님은 제네시스를 탄 것이 아니라 티쿠를 탔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귀라는 의미 자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 겸손한 왕.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다. 여러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의미는 진짜 왕으로서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그것을 해방시켜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 백성이 왕이라고 받들죠. 근데 그 왕적 사역을 어떻게 하시나? 힘으로 말을 타고 전쟁을 해서 칼을 빼서 무찔러서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왕적 사역을 수행하신다. 자신이 희생함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나 죄악에 인해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그 마지막 사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를 받아야 될 모든 은혜를 끌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자신이 찔림으로 자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자신이 지치게 맞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죽이죠. 나에게 방해가 되는 나의 행복을 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없애려고 그러죠. 깨려고 그러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문제는 내 안에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환경을 바꾼다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을 쫓아서 살면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을 막 쫓았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로부터 모든 고통이 다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 20명이나 넘는답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20명이라도 넘는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겸손한 왕입니다. 겸손한 왕.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에 계시니까 우리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할 때만의 모든 문제는 정말로 조금씩 풀려집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겸손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순종을 이어지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부간에는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순종할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신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신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것을 어떻게 찔림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지치게 맞음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됩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군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쫓았죠. 돈을 쫓다 보니까 내가 질병에 걸리는 순간 돈을 벌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우울해지고, 왜? 돈을 쫓았는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비참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3의 은혜가 임하니까 돈이 없어도 좋아요, 여자가 없어도 좋아요. 여자 한번 사귀어 볼게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자가 없어도 좋아요. 내 마음의 천국이고 가정의 천국.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겸손하여 왕을 타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 그 평화가, 그 행복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것을 자꾸 외부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뭐 누려야 되고 뭐를 가져야 되고 이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 나에게는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종려주일날 왕으로 선포되었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또 서두르시면 서두르도 괜찮아요. 자꾸 하면 늘 우리 32장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사방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섰습니다. 그는 신나라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왕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시지만 세상의 영광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은 왕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 죄와 사망을 명하여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떤 왕으로 알고 있는지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 낙이 타고 오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낙이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은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다 한들, 건강이 있다 한들, 하나님 순간의 행복을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영혼에 특별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시, 믿을 때에 성령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의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존귀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버리고 분했던 그들이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큼은 그들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위에 얹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왕이심을 그들은 정말 예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에 정말 예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을 그려내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 받아들이고 주님께 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책망을 받았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너희들이 예수님께 제 그것을 깔고 존경하는 자들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최고로 예우하며 존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을 타신 분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으로 무력으로 정말 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것을 해결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내적인 면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그 뒤에 정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말을 타고 정말 하나님 테니스를 타고 동시에 친구를 타고 예수님을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문제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말 우리의 순종하고 우리 가정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있었지만 말을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제네시스나 엑구스나 외제차나 그런 것이 아니라 티코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칼을 평클로 무력으로 지금의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이 죽어짐으로 죄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무너뜨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관찰하기 위하여 힘으로 악으로 오기로 나의 고집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차라리 내가 죽자,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모 해불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살고 왜 이렇게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돕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나로 하나여 내가 썩고 죽음으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